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8장입니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공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되어 영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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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오늘 위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서 10장 28절부터 4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 28절부터 4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우매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 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때의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서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내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사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왕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이제 태풍이 방향을 조금 바꾸어서 이제 금요일쯤 되면은 한반도로 상륙을 할 것이라는 그런 예보가 있습니다. 태풍이 와서 그런지 요즘 선선하고 좋았던 이 가을 날씨가 조금 좀 이렇게 뒤로 후퇴한 듯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간밤에 잘 주무셨냐고 질문했던 것은 제가 이제 스마트워치가 있는데 그것이 핸드폰하고 연동이 돼서 제 잠 수면 시간을 이렇게 분석해서 이제 알려주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시계를 봤습니다. 지난 간밤에 어떻게 잤나 하고 그 수면 시간을 분석한 걸 봤더니 깊은 수면이 59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가장 깊은 시간을 오래 잔 그런 시간이라서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주무셨는가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간밤에 잠을 잘 잔다는 것 참 귀한 일이고 좀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저녁마다 잠의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깊은 잠을 잘 주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도 여전히 이어지는 이 정복의 역사를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기브온과 화친하면서 남부 전쟁이 이제 시작되게 됐죠. 그래서 남부 5개 연합군이 기브온을 치려고 했었고, 그래서 기브온이 급하게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서 지금 우리 이런 위기 가운데 있으니 우리로 와서 도우라.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급히 이제 기브온 쪽에 와서 도우면서 그 전쟁을 시작하게 됐죠.
그런데 또 그렇게 전쟁을 한 계기가 돼서 이제 남부 지역을 이제 함락시키고 그 땅을 정복하는 그런 아,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군을 정복한 그 지역을 오늘 본문에 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28절에 보면은 막게다에서 승리했고, 또 29절과 30절에 보면은 림나에서 승리했고, 31절과 32절에 보면은 라기스에서 승리를 했고, 또 34절과 35절에 보면 에글론에서 승리를 했고, 36절과 37절에 보면은 헤브론에서 승리를 했고, 또 38절과 39절에 보면 드빌에서 승리를 하게 되고, 그리고 41절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 다 점령을 하고, 그리고 오늘 43절 마지막에 보면 그리고 나서 그들이 다시 길가르로 돌아왔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부 지역에서 승리한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본 내용 느낌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거의 반복되어지는 그런 문구들과 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잠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이런 승리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그들은 법과 원칙을 지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법과 원칙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누구에게 행한 것 같이 그렇게 행했더라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8절, 30절, 32절, 33절, 35절, 37절, 39절 그렇게 반복되고 있는데, 그들이 한결같이 동일하게 그렇게 그 전쟁을 한 지역을 차지하면서 이루어졌던 그런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법과 원칙을 지켰다고 하는데, 이 법과 원칙이라고 하는 그 기준은 무엇인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전쟁을 해서 그 처리들을 잘 정리했던 것, 정리하면서 그 지역을 통합하여 나아갔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법과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함을 오늘 우리는 오늘 이 사회 속에서도 우리가 살펴보면서 생각해 보면서, 그래서 굿즈의 제목을 법과 원칙을 지켰다라는 말씀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도 우리가 법과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사회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 사회는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나의 유불리에 따라서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이 법과 원칙이 흔들리고 적용이 잘못되어진다고 하면은 그것은 이 사회를 상당히 어렵게 만드는 그런 중요한 요인인 것을 오늘 우리 사회 속에서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법과 원칙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이 사회가 정말 잘 지켜나가야 될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이요. 그것이 우리들이 이 사회를 더욱더 성숙하고 또 이렇게 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길인 것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 세상의 법과 원칙에 대해서 철저히 하나하나 잘 지키며 서로를 배려하면서, 또 그것이 내 자신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잘 지켜 질서를 세워가고, 또 우리가 더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법과 원칙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들이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법과 질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남부 지역의 전쟁 속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기준들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말씀을 잠시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잘 세워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사야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가장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잘 지켜나가야 할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같이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배인 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것 자체가 박해를 받았던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모든 박해뿐만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 공동체를 귀하게 세워갔던 역사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해하는 그 모든 예배의 환경들을 극복해 나아가면서 그들이 지하 동굴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이 카타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그들은 예배에 목숨을 걸면서 모이게 힘썼던 그런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귀중히 여기고 예배에 힘써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코로나 시작하면서 가장 교회가 혼란스럽고 힘겹고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웠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모여서 예배할 수 없다.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환경들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 우리는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모여야 한다. 뭐 이런 반응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것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자는 이제 그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거의 한 1년여를 지내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면 예배이든지 비대면 예배이든지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겨야 하고 예배를 지키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은 이루어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원칙, 우리가 목숨을 걸고라도 지켜야 될 일들이 있다면 그것은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잘 세워가고 그것이 결국 우리의 삶을 복되게 이끌어간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원칙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또 무엇인가? 예배와 더불어 기도 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연약한 인생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은혜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친밀하게 세워갈 수 있는 중요한 은혜의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도 하고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원리요 원칙이기도 한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나아갈 길을 이끌어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그 집회 속에서 그 강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은 기도를 일평생 기도를 몇 번 합니까?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몇 번을 하시죠? 이 질문을 하면서 저도 머릿속으로 와 계산을 해봤는데 셀 수가 없죠, 사실은. 그런데 그 강사 목사님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기도는 한 번 한다는 겁니다. 한 번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으니까 늘 기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기도는 어떤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무시로 늘 하나님과 교제, 영적 교제를 하면서 생활하는 것.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것이 우리 일평생 한 번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은혜 받았던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는데
가끔 관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쉬지 않고 늘 일상 하나님과의 소통의 채널이 열려져 있다고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얼마나 귀한 시간들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시간 우리 일상 속에서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적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 귀하고 복된 시간이죠. 특별한 시간입니다. 초대교회도 보면은 그들 모이기에 힘썼을 뿐만 아니라 모일 때마다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던 그런 전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 교회 전통에서도 우리의 특별한 이 기도의 시간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시간, 금요 심야의 시간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 참으로 중요한 어떤 그런 좋은 기도의 전통들인데 요즘은 그것이 참으로 힘듭니다. 우리 삶도 힘들고 분주하다는 그런 이유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좀 힘이 약해지지 않는가 하는 그런 염려함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일상 속에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기로 약속된 그 시간들 속에 우리가 힘써 마음을 모아 함께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요 원리를 잘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신앙생활의 원리가 있다면은 그것은 무엇인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와 기도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의 원칙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또 우리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가장 소중한 원리로서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놀라운 사랑을 힘입었다고 우리는 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 앞에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힘입었다면 우리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요 성도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만나는 모든 이들과 또 관계하는 모든 이들과 아름다운 사랑을 베풀며 그 사랑 속에서 함께 기쁨의 관계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그런 말귀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또 나눌 수 있는 두 번째 말씀은 연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더불어 오늘 성경에는 더불어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의미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5번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라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각 전쟁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함께 그 전쟁을 치러 나가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참으로 은혜가 되고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말씀이라 생각을 합니다. 가나안 전쟁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전쟁이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전쟁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이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더불어 함께 연합하여서 그 전쟁을 치루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홀로 싸워도 이 전쟁은 분명히 승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대표로 혼자 나가서 싸워도 반드시 그 전쟁은 승리하게 돼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전쟁이 이루어지게 됐는데 그리고 승리가 약속된 전쟁이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불어 그 전쟁에 참여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모두가 전쟁의 두려움에 맞서 싸워 나섰다는 것이죠. 모두가 자기의 목숨을 담보하는 그 전쟁 희생의 자리에 함께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우리 사회에 이 더불어라고 하는 단어, 함께라고 하는 이 가치가 아주 소중히 여겨지는 그런 우리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같이 마음을 모으고 같이 지혜도 모으고 같이 힘을 모아서 이 사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뿐만이 아니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들 속에 하나님은 분명히 개입하시고 역사해 주시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도록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함께 더불어 이 일에 동참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저 교역자들이 알아서 하면 되지, 그래도 장로님들이 알아서 앞장서서 알아서 하면 되지, 그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와 온 성도가 더불어 함께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며 나아갈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시간을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사도 바울을 신약에서 가장 위대한 복음의 사역자로 우리가 소개하고 또 우리도 또 그렇게 인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 놀라운 일들이었죠.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고 또 바울의 이 서신서를 보면은 충분히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사도 바울이 결코 홀로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늘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를 위해서는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귀한 부부도 있었던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에서는 자기 그 복음의 사역들을 위해서 재정을 아끼지 않고 헌신했던 자주장사 루디아가 있었다는 사실도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수많은 사람들, 그가 예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의 전도자로 세워갈 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도무지 그를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그때에 사도 바울을 잘 소개하고 함께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조력자 역할을 잘했던 바나바의 역할도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그 선교 여행들을 홀로 간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함께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 온 성도들이 함께 했었던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우리는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홀로는 연약하고 부족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삼겹줄은 든든하다는 잠언서의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더불어 함께 하나 되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때로 지쳐져 있는 이들도 있고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뭔가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같이 그 어려움에 참여하고 어려움들을 무거운 짐들을 함께 나누고 또 때로는 찾아가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그래서 이 더불어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면은 그 누구도 낙오되지 아니하며 신앙의 대오를 잘 이끌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울 때에 주님의 일을 한다는 거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기에 또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에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마음을 모으는 것입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헌신하며 함께 봉사하는 일들에 우리 같이 손을 모으고 발걸음을 함께 한다면 우리가 넉넉히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 되어 더불어 하나님의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그래서 강력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43절의 말씀을 잠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영적인 전초기지 길갈이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맨 처음 진을 친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길갈에 도착해서 요단강 바닥에서 들고 온 12개의 돌을 세웠고 요단강을 건너서 영원히 기념을 세웠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할례를 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들이 다시 이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는 그런 첫 기지가 곳이 바로 길갈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갈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전투의 작전을 하달받는 그런 본부이기도 했고, 무기와 물자를 공급받는 보급소이기도 했고, 또 지친 몸과 마음이 안식하고 새 힘과 용기를 공급받는 장소, 이것이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영적인 무장을 하고 힘을 얻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말씀과 능력을 공급받고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곳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오늘 성회교회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만나주시는 곳, 치유와 회복을 얻을 수 있는 길,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삶의 방법과 능력을 공급해 주는 우리 영적인 전초기지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귀히 여기고 말씀을 귀히 여기고 또한 나아가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귀히 여기며 함께 모이는 일에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회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시간들 속에 이곳이 진정 우리에게는 가장 축복의 근원지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면서 마음껏 사랑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남부 지역의 각 지역을 정복해 나아가는 이 과정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요 원칙일진데 그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의 예배의 생활들, 우리의 기도의 생활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해야 할 일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온 백성들이 더불어 이 전쟁에 참여했었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우들이 일치된 순종으로 하나 되어 성령의 이끄신 가운데 하나 되어 귀하게 주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동참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들 심써 감당하며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아름답고 복되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오늘 영적 전초 기지가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인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이 전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용기와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힘입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이 새벽을 깨어난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말씀으로 기도하며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승리를 이루면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어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